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 과거에는 교회를, 여기 오래되신 분도 다 아시죠?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예배당이라 부르지 않고 교회라 부르게 됐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건물인 예배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교회가 자연스럽고 보편화된 호칭이 됐고 예배당 그렇게 부르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가 됐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당시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금년도 교회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에는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죠. 전에는과 이제는, 또 백성이 아니더니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와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바로 그것인데, 성경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달라진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뭔가 어둠의 세력, 영적인 다른 세력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을 따지고 귀신이 있는 날을 피해서 날짜를 잡아서 뭔가를 하죠. 다 귀신을 의식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죠. 또 요한일서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성도는 예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9절 전반부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시대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영광스러운 네 가지 칭호, 이거를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혈통이나 자격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 그죠?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던 표현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한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7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깨달음이고 은혜인데 택하신 족속만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택함 받은 은혜 받은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또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존재가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는 왕의 권세와 존귀함을 가졌고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라틴어로 제사장이 폰티펙스라고 그래요. P-O-N-T-I-F-E-X. 폰스, 폰티, 이게 다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뭐 하는 사람 전미어 F-E-X를 붙이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예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보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는 그 신분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우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미국에 1912년 설립이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영화사가 있어요. 메이저 영화사, 영화 제작사 유니버설 픽처스. 여러분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자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유니버설 픽처스의 대표가 어느 날 소속 배우 두 사람을 불러서 동시에 해고했습니다. 대표는 한 배우를 앞에 두고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에게는 배우가 될 자질이 하나도 없네. 다른 한 배우에게는 더 심한 혹평을 했습니다. 자네는 말을 너무 천천히 하고 앞니도 하나가 깨져 있네. 또 목에 울 때도 튀어나와서 아주 괴상해 보이네.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어. 자, 첫 번째로 해고된 배우는 1970년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버트 레이놀즈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됐고, 더 혹평을 당한 두 번째 배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배우이자 명감독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지금도 살아있어요. 95세 정도, 96세 올해로. 여러분 서부극을 보면은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보면 막 그죠? 말소리가 들리고 막 그죠? 거기 유명한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배우가 될 자질이 부족했던 게 아니죠. 다만 소속사 대표가 그들의 재능을 알아봐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표가 한 번에 혹평을 했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의 가치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아무리 혹평해도 나를 평가해 주는 분은, 나를 알아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주님을, 또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연결해 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모두 세상의 잘못된 평가에 낙담하지 말고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예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시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공동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순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상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원칙으로 살아가는 다른 민족, 하늘의 시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국을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기회와 또 일자리 또 세계 군사 강국 아니겠어요? 거기서 살면 편안할 거라고,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동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얻고 나아가서 시민권을 얻어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갖고자 노력을 해요. 시민권만은 못해도 일단 미국 영주권이라도 취득하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민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 가자는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미국은 불법 체류자들로 넘쳐납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고 괄시와 냉대를 받지만 언젠가 영주권, 시민권을 얻을 것이라 고대하면서 참고 지내요. 그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것만 얻으면 천하 모든 것을 얻은 거라고 기뻐하지요. 저도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저희 안사돈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영주권을 얻은 것 같고 그냥 정기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그래요. 그까지 미국 시민권 이스라엘에 산다 그러면 또 한국에 산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매번 비행기 돈 들여서 계속해서 갔다 오는지, 그 돈을 모으면 남은 생에 살겠다고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해요. 물론 저희들 조카 또 재수 씨 우리 동생네 다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미국의 시민권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신약 시대에는요 로마가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어디서나 신변 보호를 받고 특권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로마 제국 내에 모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 천국 시민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조만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그분이 연설했던, 흑인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 자리도 서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불만 섞인 표정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흑인 한 청소부를 만났는데 그가 킹 목사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내가 백인들의 집이나 청소하고 또 저들의 어질러 놓은 길거리나 청소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킹 목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은 백인들의 길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지금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저는 제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일원임을 잊지 말고 비록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이나 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혈통이라도 버림당한 유기견은 불쌍하지요. 그런데 잡종 강아지라 할지라도 주인이 아끼는, 그래서 주인의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강아지 얼마나, 그런 반려견은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섭리의 손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장 특별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왔어요. 이제 조카 딸이 결혼을 한다고 1월 말에 청첩장을 가지고 와서 또 형을 밥 한 끼 사서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고 왔어요. 근데 청첩장을 딱 보니까 저희 막내 이제 거기도 남매인데 아들은 정훈이고 딸내미는 지영이에요. 이름이 좋아요. 근데 청첩장에 보배 이렇게 돼 있어. 곽보배. 우리 김희신 목사님 사모님이 보배 아니에요, 이름이. 그래서 왜 보배로 바꿨냐 그랬더니 어느 날 뭐 드라마를 봤다든가 뭐 그런데 감동이 왔대.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는 보배가 좋다고. 그래서 법으로도 고쳤냐 그랬더니 법적으로도 고쳤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배 같은 존재죠. 여러분, 그 마음을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약점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요. 금년에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빨리 지나갔는데 연초부터 생각해 보니까 1월 말에 갑자기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더니 내시경을 했더니 암이 다 퍼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몇 번 병원에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면 피주사도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2달 얼마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막내하고 저희 누님은 지금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못 받아들여요. 전화만 하면 눈물 흘리고 말을 하고 그래요. 어제도 또 와서 그래요. 그냥 갑자기 떠나신 것 같다는 거예요. 또 6월 달에 가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매일매일 지하 방공으로 대피하는 삶을 하다가 왔잖아요. 기적같이. 제가 약속된 날에 딱 들어왔어요. 이집트까지 버스를 타고 17시간을 가가지고 월요일 날 떠나서 수요일에 올 정도로 그런 상황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가을엔 또 눈 수술해가지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 좋아지겠죠. 근데 얼른 지나갔으면 해서 올해는 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냥 믿어요. 그러게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이 4가지 칭호는 성도의 정체성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깊은 뿌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뭐랄까요? 제사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4가지 칭호는 구약시대 출애굽을 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너희는 이런 존재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이나 우리 성도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신약의 성도, 신약 성도의 정체성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갖게 된 이 4가지 영광스러운 정체성의 목적이 뭘까? 바로 자신들을 죄와 절망이라고 하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구원과 진리라고 하는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행하심, 여기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됐죠.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9절이 이제는 하반절을 같이 하반절 읽어봅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신분이 주어진 이유는 단 하나가인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아레타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능력, 성품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행위를 넘어서서 말과 삶 전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사명이에요. 선포하다, 헬라어로 엑상게일레테 이런 말이에요. 밖으로 널리 알리다, 공개적으로 막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적인 고백,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공개적인 증언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구속의 역사, 그 죄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또 기이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구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고 끝낸 게 아니세요. 우리를 그분의 빛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반사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모인 종교 집단이 아니고 복음으로 불러내신 받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여기서 복음은 하나의 정보가 아니에요. 왕의 소집령입니다. 교회는 그 부르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모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불러서, 누가 전도해서, 누가 가자고 해서 온 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절대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왕의 부르심으로 소집된 공동체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남편도 평생 못 구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부모, 자녀들 평생 안 되잖아요. 친구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 가볼까? 또 평상시에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가 궁금하고 진리가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국적 이동, 곧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는 일명 고난의 서신, 위로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난의 직면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잘 견뎌내라 이런 정도의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전달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미덕을 널리 전파해야 된다. 곧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봤죠.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는 다리를 놓는 민족인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너희를 불러서 특별히 사명을 준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는 노예 백성이다. 신명기 26장 5절에 의하면 방랑하는 아람 백성의 후손이다. 너희들 잘난 것 없지만 내가 너희를 택해서 제사장 나라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민족적인 사명을 망각해 버렸고, 특별한 부르심을 특별한 선택이라고 자부심만 있고 이웃 나라를 야만시했어요. 그래서 이웃 민족들, 이웃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에 소홀히 해서 그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신에 오늘날 교회를 선택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적인 직무를 수행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에 대하여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 모든 민족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박해 현장에서 자신의 신앙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복음 전파를 게을리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당연히 버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 교회 표어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실천 목표 4가지를 정했어요. 하나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올 한 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선포자요. 가정을 여러분 축복하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교회를 축복하세요. 우리 철원을 축복하세요. 이 나라를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는 축복하는 나라예요. 나라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지역을 축복하고, 여러분요. 민족기도 사명자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분단된 나라의 변방에 있으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저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먼저 내 가족들 다 구원해야 됩니다. 인과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초론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일들, 구도자들, 이사원이들, 병든 자들 다 우리 교회로 모여올지어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지역의 영혼이 막 녹아져서 우리 교회에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해 동안 이 목표를 실천하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리 놓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